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비하히롯 앞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너희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쳐야 한다. 그러면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저들이 아직 이 땅에서 헤매고 있다. 저들은 광야에 갇힌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할 것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로 말미암아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 왕에게 전해졌다. 그러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 우리를 위해 일하던 이스라엘을 보내주다니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는가? 라고 말하였다. 파라오는 병거를 준비시킨 뒤 자기 백성을 거느리고 나갔다. 그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모든 병거와 그것들을 이끄는 지휘관들을 거느리고 나갔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으므로 파라오는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아갔다.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 등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아가서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 근처 바닷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잡았다. 파라오가 다가올 즈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 쪽으로 진격해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몹시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 것입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런 일을 당하게 합니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 사람을 위해 일하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굳게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성취하실 구원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본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여러분은 가만히 있도록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여라. 너는 너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할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뒤쫓아 들어갈 것이다. 그런 다음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으로 말미암아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로 말미암아 나를 영광스럽게 할 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진영 앞으로 가시던 하나님의 천사께서 그들 뒤로 움직이시자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 있다가 그들 뒤로 움직였다. 구름 기둥이 이집트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섰다. 그러자 한쪽에는 구름이 어둠을 가져왔고 다른 한쪽에는 밤에도 빛을 비추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아무도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다가가지 못하였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뒤로 물러가게 하시어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물이 이렇게 갈라졌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 위를 걸어 들어갔고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었다. 그때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갔다. 파라오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새벽 파수 때에 여호와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이집트 사람들의 진영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사람들의 진영을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또 여호와는 그들의 병거 바퀴를 제멋대로 굴러가게 하시어 이집트 사람들이 병거를 몰기 어렵게 하셨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피해 달아나자. 여호와가 저들을 위해 우리 이집트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물이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 위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아침이 되었을 때 바다가 원래의 높이로 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물을 피해 도망하려고 하였지만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던져 넣으셨다. 물이 다시 돌아와 병거들과 기병들,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아 바다로 들어온 파라오의 모든 군대를 덮어버렸으므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마른 땅을 걸어서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였고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었다. 그날 여호와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서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다. 그리하여 백성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다. 오늘 큐티. 노아의 방주가 홍수를 통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홍해를 건넌 것도 침례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홍해의 물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파라오와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분별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를 통해 구원받아 부활과 분별의 영역인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모든 속박과 노예 노릇에서 자유롭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 믿는 이들도 침례를 통하여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부활과 분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믿는 이들은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택하신 백성을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첫째 단계가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단계에는 유월절과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과 홍해를 건너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서 충분히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파라오의 학정과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철저하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집트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 믿는 이들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누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세상에서 나오고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